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양심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들, 좀 이렇게 잘 클리어하지 않은 그러한 점들을 오늘 함께 같이 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양심의 정체라고 그렇게 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양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양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 영어로는 conscience라는 말을 쓰고 있죠. conscience. 양심, 그래서 양심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도덕적 판단 아니면 심판, judgment라는 말을 영어로는 쓰고 있는데요. 도덕적, 그래서 judgment를 해주는 우리 마음의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 주석은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or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by nature do what the law requires.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으로 인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법인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So for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by nature do what the law requires, they are a law to themselv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law.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계획을 심판해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부인을 하든지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 아니면 만족을 주든지, 아니면 반대로 갈등 아니면 불편, 고난을 주든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R.C. Sproul 학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이 책에서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양심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양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들이건 이 양심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시 그렇게 여기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양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요함을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양심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R.C. Sproul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벌써 오래된 그러한 그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된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디즈니에서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여러 가지 만화 영화들을 만들어냈었죠. 그중 이제 그 피노키오라는 만화 영화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벌써 그게 그 나와서 우리가 다 그 영화관에서 이제 본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디즈니에서 만든 그 피노키오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귀뚜라미 이름이 지미니 크리켓이라고 그래가지고 귀뚜라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그 귀뚜라미는 피노키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노키오에게 Always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Always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항상 너의 양심이 너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하라. 너의 양심이 항상 너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하라. Always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여러분들 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lways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너의 양심이 항상 너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 피노키오, 이 말썽꾸러기 피노키오에게, 철이 안 된 피노키오에게 이 그 제미니 크리켓이라 하는 귀뚜라미가 그 이야기를 한 말인데요. 이 말 그냥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이게 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들리는 귀뚜라미의 그 권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를 무조건 좋은 말이다, 좋은 권면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권면은 아닌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 만일 그의 양심, 그러니까 이제 귀뚜라미는 피노키오에게 그의 양심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 피노키오의 양심이 만일 적 그리스도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사고 방식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사고 방식, 아니면 뭐 철학,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성경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러한 정보로 다듬어진 그러한 양심이라면은, 그러한 것이라면 피노키오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의 양심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그의 양심이 그러한 것이라면은 적 그리스도적인, 비성서적인,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배경으로, 가르침으로, 정보로 만들어진, 다듬어진 그러한 양심이라면은 이게 좋은 권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의 권면이 만일 좋은 권면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오로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길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 그렇게 집어넣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타락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양심마저도 때를 타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그 양심마저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항상 그 배경이 돼야지만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R.C. 스프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며 우리 마음은 양심을 통해 죄를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양심의 두 가지 기본 요소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요소는, 양심의 첫 번째 요소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내적 깨달음 혹은 인식, 그것이 첫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심의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게 무엇이 옳고 틀리고 그르고 what is right, what is wrong에 대한 어떤 그 내적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내적 깨달음 아니면 인식.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그 다음에 법과 규범, 규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만일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그 양심의 그 존재 함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내적 깨달음 혹은 인식, 그리고 법과 규범, 규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우리의 everyday living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에 관한 일부 그 지식을 모든 인간의 마음에 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부 지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일부 지식이에요. 그 모든 지식은 아닙니다. 어떤 일부 지식을 모든 인간 마음에 써 놓으셔가지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무엇이 옳고 틀린 것,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그러한 판단,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놓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선물들, 은혜를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 일반 은혜다, common grace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성경과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행위, 판단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Now the Spirit express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by devoting themselves to deceitful spirits and teachings of demons through the insincerity of liars whose consciences are seared.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더욱더 이제 그렇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그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삶에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하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인간의 그 상태와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그 이전에 이 세계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든지 선과 악을 착각하든지 아니면 되풀이되는 죄로 인해서 그렇죠? 사실은 사람의 그 삶에 죄가 계속 쌓여서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 용서를 얻고 그리고 이 죄의 길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죄를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다시 되풀이 그 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 그 양심이 얼마든지 둔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은 인간의 그 타락함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시는 일들과 결정하시는 일들과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귀에 속에서부터 들리는 어떤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행위인지 올바른 판단인지 결정인지 올바른 말인지 해놓고서도 계속 들리는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이제 양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양심이 만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심하게 입은 것이라면은 들리는 음성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상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이상한 그 다음에 어떤 위로를 해줄 것이고 확신을 더해 줄 것이니까 틀린데 옳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불편해야 되는데 평안한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 세상의 것들로서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얻게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프랙티스와 그뿐만 아니라 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든지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나의 양심은,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R.C. 스프롤은 지적을 해주면서 첫 번째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다시 한번,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믿음에도 우리 믿음의 믿음을 놓고 우리가 이해할 때도 믿음의 요소가 온전한 정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온전한 정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양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보가 그 양심을 뒷받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는, 그렇다면은 온전한 정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책방을 가도 그렇고 라이브러리를 가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켜고 뭐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막 설치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마저도 그것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렇듯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어도 이게 성경같이,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들려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할지라도 먼저 확실하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르침,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때 정말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온전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알맞게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들과 말씀들과 동일한 그러한 이 진리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갖다가 꼭 살펴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더하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단련시킬 때, 그때서야 그 양심이 온전한 그러한 건강한 모습으로서 개발돼서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듯이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향하여 그 당시 때 당신은 양심도 없다,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짓은 이거는 비성서적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듯이, 우리가 만일 그러한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인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은 반드시 우리의 그 양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어떤 것이 사실상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양심이 그것을 불법이라도 혹은 죄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상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혹은 죄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양심이 아직 개발이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많이 성숙하지 못해 가지고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 정보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개발이 돼서 믿음으로서 그래서 일들을 할 수 있을 그때까지, 이것에 대한 그 예는 성경에서 초대 교회 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점을 놓고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갓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긴가민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우상들에게 이게 바쳐졌었던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 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놓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것을 갖다가 먹도록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입장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양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이 양심적으로 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사실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음식이 그들에게 바쳐졌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인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아직 성숙해지지 못해 가지고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정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보가 제대로 아직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아니면 갈등을 하는 어떤 초신자들에게 억지로 먹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혹은 죄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늘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읽으면서도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성경 공부 이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또 여러분 목사님들, 학자들이 있는 거고, 학자들, 목사님들마저도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양심이 더욱더 개발되고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입장으로 그렇게 될 것이며 우리를 온전한 그러한 그 심판으로 판단으로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평안을 더해 줄 것이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핵심 진리 100가지 여기에 이제 성경에 그래서 나타난 양심의 역할 이 리스트를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양심의 역할, 로마서 2장 15절에 관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선악 분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5장의 말씀대로라면 각 사람에게 호소할 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 8장,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죄를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기쁨의 근원의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의 그 증거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양심은 참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더해 주신 그러한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인사이드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아웃사이드 모든 것이 계속 성화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발전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